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건만 우리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건강도 물질도 다 주셨지만은 바르게 쓰지 못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시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행 중에 있는 많은 분들, 또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렸고 또 알레르기가 걸려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거나 새로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 있으면은 잠깐 소개 옆에 분이 해주셔도 좋고요. 본인이 해주세요. 그럼. 네, 웰컴. 네. 또 다른 분도 네, 하여튼 보시고서 주위에 얼굴을 잘 모르시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특별히 눈을 크게 뜨고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축복송 1절 부르면서 우리 한번 크게 이렇게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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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웰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고요. 커피 브레이크도 지금 계속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그 머더 선데이인데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유스 그룹에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식사도 준비를 하고 또 꽃도 달아드리고 또 이제 EM 찬양팀이 오고 우리 같이 조인트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이 조인트 월십 11시에 또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 같이 모시고 오실 수 있는 식구들 있으면 welcome, we welcome them. 그래서 같이 오실 수 가족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바이링구얼로 합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다 트랜스레이트를 하고 we will have a cry room that day. 그래서 우리 아기실도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 구역 전체 모임이 5월 마지막 주일 1시에 우리 다른 구역 한 구역과 같이 우리 베이스 캠프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늘 푸른 구역 멤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실행팀 모임이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다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5월 동안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파트타임 행정 간사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저희 찾고 있고 우리 부교육자 우리 제 기도 제목입니다. EM도 도와주고 유스도 도와주고 KM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찾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또 좋은 교육자님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 지금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으로 가신 지금 아주 가신 게 아니라 여행 가신 분들 또 지금 5월달 6월달에 또 아르타운 되신 분들이 많은데 again please let me know.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신 줄 알고 제가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please let me know. 예.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우리 특히 알러지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우리 아시는 얘기 같지만 한번 그 구절 단어 하나마다 다시 잘 보시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배우면 배우, 정치면 정치, 스포츠면 스포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스타.
스스로 타락한 사람. 예. 그래서 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celebrity라는 말을 하죠. celebrity라는 단어의 원뜻은 a state of being celebrated.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celebrate, 축하를 받는 사람을 celebrity라고 합니다. A star is born, a celebrity is made 라는 그런 우리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재능이 많아가지고서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셀레브리티, 그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축하를 받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특별히 여러분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또 다 있죠. 그렇죠? 없으세요? 예, 그냥 눈으로 저한테만 살짝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스타가 있는데 우리 스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 이 세상의 스타, 유명세가 계속 갑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는 셀러브리티의 그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아. 물론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스타들은 그 각광을 받고 그 뛰어남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막 인기가 막 상승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지가 않은 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스타들하고는 좀 다른 그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포커스를 하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저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셀레브리티, 스타의 그 위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타, 땅의 스타는 제가 유효 기간이 짧다 그랬는데 다니엘을 쭉 설치를 하다 보면은 닉네임, 별명이 있는데 성경에 스타로 나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잘못한 게 별로 없이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이삭 쭉 가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진들은 잘못도 많이도 했고 축복도 많이 받았고, 다니엘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그의 삶을 자꾸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할 때. 자, 그래서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거치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될 무렵, 제가 간단하게 역사적인 걸 설명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 자기 뜻대로 120명을 세웁니다. 전국을 통치하는 대표자들을, 지금으로 하면 메어라 그럴까요? 시장을 120명을 세워가지고서 그 위에 또 그 모든 120군데를 통치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다니엘이 젊어서부터 뽑히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젊었을 때.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포로 중에서도 발탁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재주, 은사, 능력, 성격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66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젊어서 고관이 됐다 그랬죠, 총리가. 근데 언제까지 고관을 하게 되냐면 82세까지 고관, 이 총리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3대를 거치면서 대통령 3번을 바뀌어가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죠. 한번 보세요. 한 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 세대가 왔는데 그 세대를 주관하는 변치 않은 그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모함도 많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구나. 리더십을 공부할 때 우리 다니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유명세를 타는 이 땅의 스타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의 스타로 다니엘은 이 땅의 스타, 하늘의 스타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주시면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내가 받은 소명, 콜링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명성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성품 중에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평범한 것, 하던 것들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타락한 시대에 다니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서 살았어요? 타락한 그 정치권 안에서 거기서 생존을 합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별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히어앤나우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가지고서 쓰셨던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해석은 와이즈했다, 어떤 해석에는 와이즈했다, 센서블했다, 센시티브, 여러 가지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그 지혜로워 가지고서 상황을 잘 볼 줄도 알고 계획을 할 줄도 알고 he just knew what to do. 그래서 순간순간 판단력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잘 보좌하고 지금 자기가 섬기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2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근데 우리 자녀들 2세가 정치에 가담을 해가지고서 뛰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남의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굉장히 와 닿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그냥 널쳐진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대륙에서 이 정치계에서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정말로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요. 주위에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충성되어서 한치의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털려면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What do you think? 많이 나죠. 예, 많이 나죠. 그렇죠? So am I, so do you.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이렇게 막 정말 털고 털어가지고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모함이라는 걸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모함이잖아요. 그렇죠?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 했다 이래가지고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특징 속에서 정말로 평상시에 자기가 경험을 했던 그 경건된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했던 그 올바름이 다니엘을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정말 변치 않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갑자기 준비하다가 제가 그 스티븐 커리가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뭐로 유명합니까, 저 사람이? 바스켓볼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3포인트로 유명하잖아요. 키도 크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서 제가 계속 지금 이겼다 졌다 그러고 있는데 그 브루스 프레이저이라는 사람이 이 브루스 윌리스의 슈팅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프레이저가 슈팅 코치가 하루는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재밌는 말을 나눕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워리어스가 매년 자꾸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스켓볼을 잘하고 특별히 스티븐 커리라는 사람이 정말로 뛰어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슈팅 코치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That's nothing new. 특별한 게 아니고 스티븐 커리는 연습을 할 때 하루에 연습을 할 때 300에서 500 슈팅을 연습을 한대요. Every day. 근데 그 300에서 500 슈팅을 하는데 그 중에 200번을 3포인트 슈팅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좀 가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 200번 3포인트 슈팅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번을 3포인트를 던지고 나머지 200번에서 300번을 또 다른 데 와서 더 가까이 가고 드리블도 하고 뭐 뺐다 정말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몸이 되고 재능은 분명히 있었겠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이 친구한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잘하기 때문에 항상 넣었습니까? 아니에요. 못 넣어가지고서 질 때도 많고요. 연습할 때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넣었겠어요. 얼마나 안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게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넣는다고 맨날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해야지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 그 모자람을 깨닫고 연습을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실패가 있어야지, 모자람이 있어야지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야지 나한테 편한
귀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봐야지 건강이 얼마나 귀함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아플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그걸 깨닫는 우둔함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디스플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매일매일 훈련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연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많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그 나쁜 것들, 내가 없애야 될 것들, 작은 감정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상처, 아픔, 좌절, 패배감,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항목들입니다. 다니엘이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고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디서플린 시키고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슈팅을 통해 가지고서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건의 연습, 평범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왜 유명한데요? 왜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로 나오는데요?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정말로 작은 일에 성실하다 보니까 뽑힌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발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그 회당을, 바벨론 각각마다 회당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미리 공부를 했고 디스플린을 받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celebrated, 다른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100년 후에 그 70인역이라는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원본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자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70인역을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한 방이 아니고 큰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정말로 비범한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처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다니엘 모습을 또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가장 좋은 수식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Nevertheless,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여기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경건이 체질화된 사람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세들은 그래도 그 주일 성수를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2세들은요, 우리 1세들이 그거를 잘 심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주일을 찾아옵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그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그 주일 성수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한테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까? 그 다리오 왕만을 섬기라는 금령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려고 왕을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향해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다리오 왕의 조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서 다니엘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지금 온갖 모함을 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요 비난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비난받고 상처받습니다. 근데요 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지니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진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모함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커미트먼트가 우리 가정의 리더십, 부모님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모함을 받고 얼마나 그냥 때려치우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포기해버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kept on keeping on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종류가 참 많죠. 누가 꼭 끌어줘야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거 교인이라고 어느 책에 보니까 나오고 또 나룻배 교인도 있어요. 누군가 뒤에서 꼭 이렇게 밀어줘야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카이트 교인, 연과 같은 교인. 줄로 매달아 두지 않으면은 멀리 날아가 버릴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풍선 같은 교인, 언제든지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정말로 언제든지 빵 터져가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들. 럭비공 교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들. 여러분들은 어느 교인이신 것 같아요? 풍선, 럭비공, 나룻배, 인력거. 예. 참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조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맺힌 이 고난의 가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슴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게 많아가지고서 정말 안타깝고 내 안에 쌓인 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승화시켜가지고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축복의 조건으로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다시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단어를 찾다가 초지일관, 일편단심 그런 단어도 생각이 났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종일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종일관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시종일관. 제가 여기 썼나? faithful son. 그거 말고 시종일관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좋겠어요? 예? 예? 크게 consistent, 예, 계속해서 변하지 않게 all the way,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80 몇 세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시종일관, all the way,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노력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런 파워가 그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데 godly habit, 경건한 습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 급할 때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 그 프라이어리티가 확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무너졌습니까?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 언젠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그걸 어려움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나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까? 어떤 분의 조언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끼를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번을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변치 않는 정말로 상록수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절벽 같은 곳에 매달려 있을지언정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셔가지고서, 날개 같은 어떤 큰 힘을 주셔가지고서 나를 받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이 소망의 무지개, 소망의 날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정말 나의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굴까요? 막 어떤 한 곳에 막 뛰어나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람일까요? 아니면 꾸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원하는 그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스타일까요? 자, 오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치 않으려고 마음을 다시 다져잡는 이 다니엘의 모습,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나님께 부탁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매일매일 그 경건의 습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고 신경 쓰면서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다니엘처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한탕을 원한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것들만 바라보았을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 평범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다니엘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기독케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힘들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평범하고 변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소망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짜릿하게 친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Have a great week.